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성만찬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절기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늘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 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섬기면서 예수님 중심,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생활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성례주일은 구약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6월절을 말씀하고 계시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명하심에 따라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도록 명령했지만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아니하고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이제 재앙으로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될 적에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 묻은 문을 바라보고 이제 지나가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첫째 아들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려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절기를 지켜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유월되어서 보호를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표적을 베푸시고 이제 죽음의 재앙이 그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도록 했고 그 어린 양이 설로 나오는 피를 문 인방과 설지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날은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절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3대 절기 안에 두고 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늘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을 어떤 어린 양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적에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적에 흠이 없는 예수님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정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바로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공급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게 될 적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신 그 피를 믿게 될 적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 적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있게 될 적에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재앙으로 죽게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지만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의 삶의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던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약속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여러분 스스로 생활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지금 현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주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 살게 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정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구속받은 자는 과거에 죄가 있고
조상적부터 내려는 죄가 있어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는 자는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워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예수는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피로 내가 의로워졌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쳐주시는 삶 속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함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예수님 피 흘려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피를 힘입어야 가는 것이지 예수님 피가 없이 성전에 가면은 우리들은 즉사고마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피를 힘입어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속죄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이게 마시고 이제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생활을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앞날을 이끌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힘은 약하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적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이 다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적에 그 피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자에게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피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리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적에 그들에게는 귀신 나가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피를 확실히 믿고 그 피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여러분을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삶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될 적에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보려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예수의 피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성신앙도 할 적에 묵상기도 할 적에 봉독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육으로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생활하는 자가 되고 불신앙으로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여러분의 이 영적 생명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예수님 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봐요.
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는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힘과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삶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피를 붙들고 사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가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을 보면은 예수 피 없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항상 입버릇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 되어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생활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이미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마지막 지키면서 다시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제 죽어서 너희들과 같이 6월절 절기를 못 지키고 나를 하늘로 가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살라. 기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과 우리가 예수님 힘입어 살게 될 적에 다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우리가 맛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적에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밀알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을지라도 주님이 피 흘리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이끌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면서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유에 살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던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 가지고 내 육체를 차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되어서 진정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적에 진정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피를 힘입어 살게 될 적에 변화되는 언약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주님께서는 나를 이제 나와 동거하시는 분이시라.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음의 재앙도 벗어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에 합당하게 바로 섬길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주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를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지식 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와서 신앙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영으로 오시고 그 오신 영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게 될 적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나눌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을 주님이 명하셨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씀해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성례주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에는 영을 살리는 예식이요 구원을 받는 예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식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면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런 기념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